간혹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목회자로서 잘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하죠? 누구나 하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잘하고 있을까? 남편과 아내로서 잘하고 있을까?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직위에 대해서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또 교회에서 직분에 대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잘하고 있는데 자신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스로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자존감이 낮거나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잘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렇게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격려해서 더 성장하는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격려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래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미흡하지만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어때서 이제 이럴 수도 있죠. 나 잘하고 있는데 내가 어때서 이런 마음이 되면 조금 곤란하죠. 이런 마음이 되면 다툼과 갈등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야, 너 이거 고쳐야 되지 않겠냐? 그럼 내가 어때서 나 잘하고 있는데 너나 잘해. 이런 마음이 되기가 쉬운 거죠.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외치라.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크게 외치라 하고 이제 말씀이 돼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2절에는 또 좋게 말을 해놨어요. 1절에는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크게 외쳐라 해놓고 2절에는 그들이 나를 알기를 즐거워한다. 내게 가까이 오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1절하고 2절이. 2절 말씀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고 자신들은 공의를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비꼬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와 허물이 많은데 본인들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해. 나는 공의를 행하고 있어 하고 착각하는 그 모습을 비꼬아서 너희들 참 잘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제 3절부터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의 예를 드는 거죠. 이들은 금식을 했어요.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금식 쉬운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참 열심히 하는 거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금식해.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나 하나님 앞에 참 잘하고 있어 현재. 저 사람 금식도 안 하는데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있어. 스스로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의 문제를 삼으시죠. 먼저는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금식이란 자기의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락이라는 것은 나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거죠. 금식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갖 일을 시킨다는 것은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거든요. 또는 빌려준 돈이나 이자를 촉구해서 받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경건해 하고 금식하고면서 뒤에서는 그냥 온갖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억압하고 이제 막 빼앗아내는 거죠. 논쟁하며 다투며 이렇게 돼 있죠. 논쟁이라는 것은 법적인 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크고요. 다투다라는 것은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말다툼하는 뉘앙스가 큽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다투는 거죠. 일종의 금식 투쟁이 되겠죠. 금식하면서 법적으로 소송하고 금식하면서 사람들과 막 다투는 거예요. 악한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의 힘으로 약한 자들을 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착취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야, 이게 뭐가 금식이냐 하는 거죠. 그것이 뭐가 금식이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고 껍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행위 자체는 껍데기죠.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껍데기죠.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거,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뭐 듣고 하는 정해진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껍데기죠. 껍데기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이 이제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껍데기는 필요 없냐? 그게 아니죠. 껍데기도 있어야 합니다. 몸은 껍데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본질이죠. 우리의 영혼이 본질이죠. 근데 껍데기가 없고 영혼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죽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껍데기도 필요하고 본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필요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영혼은 없고 몸뚱아리만 남아 있어요. 또는 몸뚱아리는 없어져 버리고 영혼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이스라엘은 껍데기는 열심히 했는데 본질적인 것은 하지 않은 겁니다. 외적인 금식이라는 행위는 했어요. 그러나 금식의 본질적인 것들은 안 한 거예요.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힘없어서 억압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뒤로는 힘없는 사람을 억압했죠. 그 다음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빈곤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금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 거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행위는 했지만 껍데기는 했지만 그 금식의 본질적인 것은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 자기는 현재 금식하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금식하잖아.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막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더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누군가 하나님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변을 토합니다. 직책 만든 것도 좋아해서 교회에서나 대외적으로나 막 여러 가지 막 직분도 얻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종교 활동도 잘하고 있고 뭐도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만족도도 높고 또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막 교회 일이라고 하면 막 발벗고 나서서 합니다. 막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거에 본질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내적인 성장은 전혀 없는 거죠.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내적 성장은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있는 거죠. 그냥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열심히 하는 건데 거기다가 본질적인 것이 들어와야 잘하는 건데 껍데기만 열심히 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면 막 싸우는 거죠. 가정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고 교회 일은 열심인데 밖에서는 사람하고가
안 되는 거죠. 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없는데 그 껍데기는 몸뚱아리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혼이 없는데 몸뚱아리가 살아서 막 돌아다녀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즘 말로 좀비라고 그래요. 좀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막 몸뚱아리가 살아서 돌아다니죠.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하죠. 좀비가 돌아다니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속 사람은 성장하지 않은데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어딜 가면 이제 갈등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 혹시 그런 거 아닌가? 내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간혹 그런 생각은 해요, 여러분. 껍데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껍데기도 없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내적 성장도 없으면서 겉으로 하는 종교 행위 자체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문제죠. 껍데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껍데기라도 있고 그 껍데기 안에 담아야 할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담아가야 되겠죠. 담아가야 돼. 겉으로 보기에도 하나님 앞에 참 열심이고 그 우리의 어떤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정말 닮아가고 우리의 내적인 성장이 있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더 주님 사랑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진짜 신앙인 거죠. 진짜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렇게 스스로 착각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닮아가고 더 주님 사랑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